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다섯 번째 교리 성도의 견인 2장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이 불완전함으로 범하는 날마다의 죄와 결점은 성도로서의 최선의 일을 하도록 만든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죄와 결점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낮추게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경건을 연습함으로써 더욱더 육체를 제어하고 완전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므로 마지막에 이 육체의 죽음에서 구원받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도로트 신조 성도의 견인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과 교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고 죄의 영향 아래서 영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를 만큼 뒤로 물러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의 영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도에 복종해서 따르고자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잔류하고 있는 죄성입니다. 이 죄성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도는 번번이 죄의 유혹에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선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오늘 교리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지적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죄를 우리가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무능한 존재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반복되는 우리 자신의 이 죄의 넘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모두 주님께서 다 지고 가셨으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죄에 넘어지고 패배하는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그 어떤 죄책에 시달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럼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거듭 죄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그리스도께로 피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고 있는 신자의 신앙의 자세이고 정서이고 태도라고 성경과 교리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야심한 시각에도 그냥 쓰러지듯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는커녕 수없이 많은 죄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하였습니다. 부디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더 힘써 주를 닮아가도록 하나님 나의 지정의를 굳게 해주십시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 죄를 이길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매 순간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닫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갈구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앞으로 피난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그런 거룩한 은혜의 정서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잠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혹은 TV를 혹은 인터넷을 그렇게 접하다가 잠자리에 드는 일은 여러분들의 경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의 경건에 있어서 어떤 큰 비약적인 성장은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듭난 신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결코 자기 자신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그것이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은 간절히 가슴을 적시는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 얼굴에 번졌던 눈물 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다시 육신의 게으름으로 돌아가 버리는 존재들이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결코 자신 안에 그 어떤 선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의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범해서 비참한 심정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을 이끌고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지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깊은 자책과 죄책이 우리의 영혼을 괴롭힐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행동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것이 신앙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관통하고 지나간 사람이라야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러운 죄를 범했다는 사실 앞에서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라는 어떤 비참한 그 자기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 앞에서의 이러한 어떤 정서들이 삶으로 나타나고 진지한 신앙의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셨지만 우리에게 잔류하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모두 다 해결하시고 추방하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잔존하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언제나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럴 뿐인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근본을 해결하실 때 그것까지도 다 한꺼번에 해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사함을 받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 효력은 영원한 것이지만 이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에 대한 회개 문제는 여러분들의 책임으로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건에 진력하는 사람이라야 그 삶에서 회개로 이어지는 그 죄의 문제를 신속하게 진지하게 다루는 이런 마음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그를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깨우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개 녹록치 않은 것입니다. 회개도 여러분 마음대로 뜻대로 되어질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날마다 쓰러지고 패배할 때마다 신자는 내 안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거듭난 신자라 하면서 또한 구원의 예비적 단계에 있는 자라 하면서도 자신의 거듭되는 죄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애통하는 마음조차 없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지어도 모든 죄는 주께서 다 감당해 주셨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이러한 가볍고 천박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자 또한 복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밖에 여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죠.
또한 자신의 반복되는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언제나 그 자리까지만 나올 뿐이고 그 후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면서 결연히 그 삶에서 죄와 싸우고 경건을 훈련하고 자신의 박약한 의지와 더불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진지함이 없다면 이러한 신앙 또한 가시밭에 떨어진 씨나 길가나 돌밭에 떨어진 씨와 별 다름이 없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맨날 거기까지만 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려. 거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죄와 우리의 육신에 대한 일에 관해서는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둔감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권태와 실증으로 일관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스스로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것은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의 영혼의 모습보다는 분명히 은혜로 더 다가간 모습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자신의 무능과 전적인 타락을 눈물로 확인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뿐 그 어떤 진지한 자신의 영혼을 위한 노력이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결연한 마음가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신앙 역시 자신을 기만하고 있고 자기를 방임하고 있는 그런 신앙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어떻게 해보라고,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나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런 신앙의 자세, 정말 오만하고 불손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신앙의 태도와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모든 것에 신자는 언제나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중심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자체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가까워야 더 자주 교회 나올 수 있고 더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고 더 한 번이라도 교회 더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자는 언제나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훈련에다 쏟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희생하면서 그것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훈련해 왔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 예외 없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지나간 고통의 훈련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이 메달을,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가 훈련했고 그 많은 어떤 정말 인간의 한계에 다다르는 그런 훈련들을 내가 이겨냈던가 그것이 쫙 스쳐 지나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신자에게도 죽음이 임박한 때 이와 같은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평생 간직하면서 그토록 많은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경건에 진력하면서 진리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온 그런 날들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모든 인생의 귀중한 시간들을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속에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는 날이, 우리의 눈을 감는 날이 가장 가슴 벅차고 감격스럽고 감사로 가득한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세상으로 난 창을 다 닫아버리고 언제나 정한 시간에 성경을 펼치고 조용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해야 그나마 우리의 경건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내 자신한테 속아놓고도 또 자신을 믿을 셈입니까? 뭐 이렇게 하기로 그거 맨날 일기장에 쓰면 뭐하고 그 뭐 결심 같은 거 하면 뭐 할 거냐 말이죠. 말씀과 기도에 자신을 묶어두고
경건에 진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죄 아래에 있는 육신은 매우 신속하게 우리를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 아래로 여지없이 끌고 가버립니다. 그것이 죄인의 실체인 것이죠. 신자는 날마다의 죄 아래서의 넘어짐과 패배의 탄식 속에서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날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진정한 신자라면 이 모든 패배와 죄 아래서의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고 찬란한 영광 아래 서게 될 날이 언제 내 인생에 찾아오나 그날을 사모하는 정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궁극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갈망이고 소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이것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진리의 깨달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진리 안에서 그 이해가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이 땅에서의 모든 인간적인 욕망은 거두어지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게 되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자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치열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투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삶을 자처하고 그것만이 의미 있는 삶으로 여기면서 전투적인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일들 또한 자기의 힘과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신자는 죄에 대한 반복적인 넘어짐 속에서 분명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어떤 노력으로 이 죄책을 상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절망적 자기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늘 시달리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거야.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언제나 자신이 십자가 아래서 가장 낮은 자로 자처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자기인식. 그것을 올바르게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그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자기 안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희망을 얻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서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갈보리 언덕 위에 그 사랑의 목이 메이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진지했고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가 얼마나 더해갔느냐에 따라서 신자는 어느 시점에선가 이러한 마음, 이러한 감정, 이러한 정서, 절대로 가볍거나 쉬에 들뜨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원석 같았습니다. 정말 돌덩어리 하나 갖다 놓으면 그 뭐 작품도 아니고 그냥 돌덩어리 하나에 불과한데 석공이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면서 계속 그 돌을 두들겨가지고 아름다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그 찬란하게 그 돌의 진가가 나타나듯이 계속 진리 안에 머물면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 삶을 지향해 나아갈 때 점점 예리하게 각이 다듬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들이 평생의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과정과 시간 속에서 그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만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한 슬픔. 이 땅에서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에 대한 거룩한 탄식과 절망.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의 가슴과 감정을 온전히 지배해야 되는 거룩한 마음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축복을 구하고 형통과 번영과 장수만을 강구하는 자들은 전혀 이러한 정서와는 거리가 먼 또 다른 기독교를, 또 다른 종류의 신앙을 가진 자들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동기는 그렇게 가볍고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자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죄만 짓는 그 모습을 자기 안에서 날마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 자신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일 뿐이고, 그런 나의 죄와 이 연약과 허물을 위해서 주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더 사무치는 감사와 감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의 신앙에 액체가 없다. 메마를 대로 메말라가지고 강팍함밖에 없고, 그렇게 자기의 신앙이 메말라가는 것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중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를 관통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한없이 죄에 대해서 무너지는 나를 바라보면서 사탄은 고소를 하고 양심의 가책은 빗발치지만, 그러하더라도 신자는 절대로 십자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더 십자가로 다가가서 자기의 죄로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만이 다시 소생함을 입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됨을 그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그 죄가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 어떤 미련도 집착도 다 사라졌고, 오히려 그 죄의 낙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의 감정이 내 안에서 생겨난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나를 넘어뜨린 원인이로구나. 다시는 이러한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각오와 결의가 진정한 회개문을 지난 자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죄가 주는 즐거움 때문입니다. 그 즐거움의 추억 때문에 죄인지 알면서도 그 죄의 묶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즐겁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는 치명적인 즐거움의 요소가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구속에 그 은혜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만이, 성령의 도우심만이 그 죄의 끈질긴 유혹을, 그 즐거움에서 돌아설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이는 간절히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남아있는 죄를 다스리는 길은 언제나 은혜의 수단과 방편을 사용해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 속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을 죽여야 하는 거죠. 교회는 오늘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는 일을 게을리하면서도 죄의 유혹을 이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은 더욱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진리의 길을 지켜나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의 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어떻게 그냥 저절로 풀려지는, 신앙은 그런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반드시 굳게 붙들어서 견인해 나아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알미니안들은 중생한 자라도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캐톨릭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주장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들은 자신들의 부단한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게 실패하면, 그것을 등한하게 되면 당연히 구원이 취소된다고 보는 이런 굉장히 불안한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견인의 교리는 그러하기에 이 교리를 올바로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나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 신실한 성도에게 이 견인의 교리만큼 더 큰 선물은 없는 것이고 든든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 안에서 확인되고 증거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결과 이 견인의 교리 안에 있는 신자들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완전하게 타락해버리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은데요. 배 밑바닥에 있을 수 있고 배 갑판 위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배는 타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배는 타고 있는, 배에서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배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 위에 특실에서 그렇게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인 거죠. 신자는 언제나 그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죄악된 길로 행하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참된 신자는 반드시 지금 자신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이 그것을 지금도 고발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과 어긋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한없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의 기간만 그럴 뿐이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양심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 비수같이 나의 죄를 공격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러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차디찬 얼음과 딱딱한 돌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하기에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함을 더 깊이 생생히 알아갈수록 희망은 오직 십자가뿐임을 알고 그런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과 인내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알수록에 신자는 속히 이 땅을 떠나서 죄가 없는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증가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언제나 마음에 품게 되는 거룩한 사유의 주제인 것입니다. 주님 속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바울은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나를 살리고 나의 미래와 입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한 성별과 성화에 집중하면서 주 앞에 설 나를 생각하고 그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를 더욱 살리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삶, 죄의 실체와 인간의 타락과 부패의 실상을 진리 안에서 자신 안에서 진지하게 대면할수록에 신자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 궁극의 목표가 되기 마련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것에 고정될 때 우리는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의 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 것이죠. 완전한 곳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도 완전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완전한 곳을 언제나 바라고 소망하면서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신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풍성한 은혜를,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기를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